한 사람이 경찰을 통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망쳐도 어차피 잡히게 될 것인데, 그리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게 뻔한데 도대체 이들은 왜 도망치는 것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즉 죄를 덮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어떻게 행동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덮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였지만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한 이 존재 자체와는 다르게 오늘 시편 32편의 기자는 복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과 2절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허물, 죄, 정죄, 이러한 단어는 모두 죄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러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에 죄를 감추고 싶고 또 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덮고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가려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편법과 속임수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티나지 않게 잘 가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즉 구원받은 성도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가 가려진 구원받은 우리는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과 하나님의 손이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진액이 다 빠지는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을 죄로 여기며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스스로의 죄를 덮으려 하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께서는 매일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화장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화장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매일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일 화장을 하는 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소 1시간, 2시간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을 들여 화장을 잘 했다가 하더라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자야 합니다. 내일 또 화장할 거니까 그냥 자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화장한 내 모습이 아름다워도 비록 내일 다시 화장을 할 것이라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잡니다. 만약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게 되면 피부에 온갖 트러블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안검증이라는 눈에 심각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 피부 트러블이나 질병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과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회개와 용서가 언제나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되어야 하는 이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시편 3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회개조차 우리의 의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회개가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해야지. 이 죄는 나중에 또 지을 죄니까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행동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성품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지만 자신의 죄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적 그 신실한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살 길을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